네, 오늘 우리 귀한 말씀 본문 앞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성장과 확장과 연합, 하나님이 주신 이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오이코스와 에클레시아로 헌신하겠다라고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 이 오이코스에 대해서 나눌 때에 올 한 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시작할 오이코스의 모임 가운데서 이 1세기 교회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성장과 확장과 연합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오이코스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오이코스를 정의하는 시간을 가졌었죠. 오이코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말씀 첫 번째 오이코스는 누가 오이코스라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바로 나 개인이 오이코스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오이코스는 뭐지요? 나의 가족입니다. 나와 내 집은 주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너와 내 가정이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라. 그럼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그래서 2024년 이 오이코스를 우리가 선포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구원받지 못한 우리 자녀들 아니면 가족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중보하시는, 또 금식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우리가 선포했습니다. 세 번째 오이코스는 어떻게 정의된다 하였습니까? 로마 시대의 오이코스는 혈연으로 맺어진 이 가족들만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곳에서 일하는 우리 종들도 있었고, 또 함께 말씀드렸던 것이 이 오이코스가 그때 당시 로마사의 길드, 그죠? 그것이 뭐예요? 경제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오이코스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의 관계와 경제 공동체로 묶여 있는,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 관계로 묶여 있는 자들이죠. 그다음에 경제 생활로 묶여 있는 나의 직장 동료들, 아니면 나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잠재적인 오이코스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이코스로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확장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 또 우리의 오이코스는 누구다? 영적 가족. 우리 한현호 권사님이 지난주 말씀 아주 집중하셨어요. 맞아요. 영적 가족.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어머니냐 라고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오이코스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오이코스였죠. 예수님이 제자들로부터 내가 오이코스를 세움으로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본문 말씀 봤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 오이코스를 세움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함께 이곳에 모여있는 교회 가족들, 영적 가족들이 오이코스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 제가 오이코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뭡니까? 기억나세요? 마지막 집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이 성전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지만 또한 각자의 집에서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말씀을 나눴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2월 달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될 오이코스 모임 가운데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알아 했습니까? 집에서 모이셔야 돼요. 집을 연다라는 거는요, 남들에겐 보여주지 않는 나의 삶을 열어준다라는 것이고, 나의 삶을 신뢰함으로 그 사람에게 의탁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집에서 모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종교 어떤 동아리 활동하는 그러한 종교 단체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라는 것을 영적으로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번 주까지 이 오이코스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 주일에 오시면 이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며 12 제자를 이렇게 콜링하셨던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의 첫 오이코스 모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표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오이코스를 4개월에 한 번씩 우리가 바꾸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 이제 모임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오이코스의 모임이 이제 앞으로도 설명하겠지만 셀 모임과 뭐가 다르느냐? 셀 모임은 이미 교회 안에 와 있는 자들이 거기서 이렇게 나눠서 셀 모임을 해나가는 게 마치 소그룹 모임 같이 해나가는 게 셀 교회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오이코스의 목적은 이미 영적 가족이 된 자들과 삶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이 오이코스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전도입니다. 전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이코스로 흩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하셔야 돼요. 이 교회 예배 모임 가운데 그들을 초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집에서 밥 먹고 집에서 교제하고 집에서 우리가 교회 사람들과 모여서 파티한다 라고 한다면 그들을 초대하는 게 훨씬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도 좋고 아니면은 아예 정말 예수를 모르는 자들도 좋고 여러분들이 그 각자의 오이코스에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이 책을 아주 얇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푸블리오라고 하는 한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사람의 일기장 같이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아주 읽기 쉬운 수월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이 오이코스의 예배의 모습이 어땠는지, 오이코스의 모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아주 재미나게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책들은 여러분들이 다 같이 구입하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이코스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what에 관한 거였다면 오늘의 메시지는 how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엇이냐? 오이코스에서는 뭘 하나요? 입니다. 오이코스에서는 뭘 하나요? 우리가 오이코스로 모여서 뭘 해야 합니까? 라는 거를 우리가 오늘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오이코스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가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어떠한 가르침이든지 간에 또 어떠한 신학 체계를 여러분들이 세우든지 간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형태나 틀을 만들 때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문제에 반응해서 그걸 만들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저도 지금 여러 네오 목사님들이라든지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선교적 교회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선교적 교회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하트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오이코스도 선교적 교회, 우리가 남들에게 나아가고 선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효과적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이코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선교적 교회 운동이라든지 셀처치 교회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단어로는 뭐 가정교회, 뭐 스몰처치 운동,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되는 함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이제 조직화되고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에클레시아 교회, 조직화된 교회 안에서 역사 가운데 드러난 약점이라든지 문제의 리액션에서, 반응해서 모이는 교회가 아닌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 모이자 해서 오이코스로 모이자, 셀처치로 모이자, 선교적 교회로 모이자 라고 반응함으로써 어떤 형태와 구조를 만든다면요, 문제가 뭐냐? 반드시 또 다른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형태적 교회, 이 조직화된 교회가 문제가 있어, 약점이 있어, 당연히 있죠. 인간이 만들어가는 건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서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야 돼, 새로운 모양으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큰 숫자로 모이니까 문제됐으니까 조금씩 모이자 라는 형태로 가져간다면 어떤 한 시점 동안에는 그것에 대한 장점을 여러분들이 누리실 수 있겠지만, 문제에 반응해서 만들어진 형태와 모습은 또 다른 문제를 반드시 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구조, 가지고 있는 교회 구조라는 거 있잖아요. 왜 주일 예배 시간에 오전에 모이게 됐고, 왜 주일학교라는 것이 시작되게 됐고, 이 집사님 그룹이라는 이건 어디서 나타난 것이며, 장로님, 권사님들이라는 호칭은 어디서 나타난 것이며, 왜 목회자는 신학교를 다녀야 되며,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처음에는요, 그러한 조직과 형태도 처음엔 다 성경적인 어떠한 기반에서 시작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역사 가운데 어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곳에서 터져 나온 형태와 조직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우리가 보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이나 약점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시작은 다 말씀에 기반되어 있었고 부흥의 역사에 기반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응해서, 문제에 반응해서 또 다른 것들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직화된 교회를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는 어떤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저는 그것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이미 이 1세기 교회 안에서도요 굉장히 조직화되어 있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 공회지요. 예루살렘이 센터 처치가 되어서, 센터 교회가 돼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그 중동 지역에 흩어져 있는,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어떤 교회에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교회 안에서의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에 전부 각자 자기들이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 공회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센터 교회에서 정해주는 내용들, 바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냐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럼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으면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그런 것들을 누가 결정합니까? 아주 조직화되어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교회의 리더십 안에서 그것들을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국에 동일하게 퍼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교회가 처음 이제 시작됐을 때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의 리더십인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봉사팀을 만든다는 거예요. 리더십 팀을 조직해요. 거기서 집사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되지요. 집사님들 그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의 정체성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봉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거예요. 교회를 조직화하여서 이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교회의 집사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회가 조직화되고 교회가 어떤 형태와 틀을 갖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이코스 모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오이코스를 정의해야 되고 오이코스를 시작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이코스를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를 보고 그 원래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반응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누가 했던 것이 문제가 일어났으니까 그 문제에 반응해서 이렇게 만들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셨냐,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셨냐로 우리가 돌아가서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셨을 때 그 세운다라는 동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오이코스를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셨다 그랬죠. 오이코스를 세움으로써 내가 내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럼 질문해야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오이코스를 어떻게 세우셨는가? 예수님은 예수님의 오이코스가 있으셨는가? 라고 질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이코스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예수님의 오이코스가 뭡니까? 12제자, 제자 훈련. 예수님이 이끄셨던 오이코스는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을 본인의 선교적 교회로, 셀처치로, 오이코스로 예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아세요? 오이코스를 하다가 한 명이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면서 도망가 버린다, 화를 내면서 나간다, 상처 받으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배신한 놈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배신한 한 청년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등 뒤에 칼을 꼽은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오이코스 모임을 하다가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고 박차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 그럼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조차도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오이코스의 모임 가운데에 예수님은 이 오이코스 모임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몇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2월 달부터는
여러분들이 금요일을 격주로 한 주는 우리가 이곳에 와서 돌파 기도회로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각자의 집에서 오이코스로 모이는 그러한 모임들을 이제 우리가 시작할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이코스로 모여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떤 목표와 부르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라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 훈련의 모습을 통해서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오이코스는요, 콜링과 응답이 있었어요. 부르심과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각자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너희들 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자 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무슨 말이냐? 오이코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초대해야 합니다. 사람들을 부르셔야 돼요. 오이코스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면 안 믿는 자들이 우리 오이코스에 오게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도 이루실 수 있겠지만, 오이코스라는 정체성 자체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초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에 네,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제가 따라갈게요, 초대했을 때 우리 그 금요일날 저녁에 저도 그 식사 모임에 갈게요 라고 반응하는 자들, 응답하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이코스를 이끌어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귀한 것을 전달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사기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좋지 않은 물건을 세일즈맨 같이 어떻게든 이빠른 소리를 해가지고 물건을 팔아내야지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초대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당연히 그들의 종된 자로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은 맞지만,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합당한 자를 찾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복음을 받을 만한 자들을 찾아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관계가 형성된 자들, 아니면 나의 경제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형성된 자들, 그랬을 때 내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 그들을 초대했을 때 그들이 그 초대에 반응하는 자들, 그들을 내가 오이코스로 초대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구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구걸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주 소중한 복음을, 아주 소중한 사랑의 공동체를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대하십시오.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많은 자들이 초대를 받지만 그 중에 선택받는 자는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자들을 초대하되 그들이 거절했을 때 상처받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귀중한, 어떤 아주 귀중한 진주와 같은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고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 그것을 콜링하고 있다는 걸 잊지 않으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훈련 모임 가운데 오이코스 안에서 무엇을 하셨느냐?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콜링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본인이 제자들을 두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르쳐달라고, 우리에게도 임파테이션 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기적을 행하는지 우리에게도 알려주십시오 했을 수도 있고, 물 위는 어떻게 걸으셨나요? 오병이어 그 뻥튀기는 어떻게 하셨나요? 병자는 어떻게 치유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저도 그렇게 티칭하는 자가 되고 싶어요,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에게 나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이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게 뭐예요? 기도였어요. 기도.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과 삶을 나누면서 예수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나의 멘토, 나의 랍비가 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온다라는 걸 안 겁니까? 그의 기도의 삶에서 나온다라는 걸 알았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안 믿는 사람이 나와 함께 할 때, 더 나아가서
믿는 사람들끼리 한 집에 모였는데도 거기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민망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굳이 우리가 여기서까지 기도해야 돼? 굳이 이렇게까지 모였는데 우리가 예배를 해야 돼? 여러분들 안에 이 기도와 예배를 아주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들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오이코스 안에서 제자들이 딱 하나 예수님께 구했던 게 뭐냐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42절과 46절 47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뭐 하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집에 모여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찬미하더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오이코스 모임에 반드시 기도하고 찬미하는 시간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양과 형태는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오이코스 가운데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행한 대로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오이코스 안에서 뭐가 있었느냐? 티칭, 말씀 선포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너네들 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어떤 성경 구절을 말씀하시면서 그것들을 풀어 강의하시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너네 구약 성경에서 시편에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했던 거 기억나? 그것이 나에 관한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오이코스 안에서 그들을 가르치시니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 이 교회가 시작됐던 본문 말씀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하죠. 티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티칭.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모이는 오이코스의 모임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선포된 말씀과 가르침을 가지고 모임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주일 말씀이 선포됐던 것들, 아니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너무 딱딱한 어떤 교회에서 하는 것 같이 설교의 형태로 굳이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셨던 모습을 보면 무리들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설교 형태의 메시지를 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자들끼리 오이코스로 모였던 순간은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대화와 컨버세이션들, 어떤 그들을 향한 어떤 이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그러한 말씀들을 배워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어떤 간증, 그것들을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티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겠다, 이런 태도를 가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말로 나누고, 아니면 함께 모여서 어떤 성경 말씀을 읽는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오이코스 안에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감동, 그것들이 말로 선포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께서 그의 오이코스 안에서 나눴던 모습은 무엇이냐? 동행함, 삶의 나눔, 식사와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더 간단하게 말하면 인생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삶을 함께 나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이 12 제자들과 같이 먹고, 같이 여행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사역 다니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는 모습이 굉장히 빈번하게 등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어떻게 했대요? 떡을 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어떻게 했대요?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왜 이들이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집에서 모일 때 음식을 먹고 떡을 떼고 교제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자기들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승천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제자들을 다시 콜링하러 가셨을 때도 어떻게 해요? 본인이 생선을 직접 구워서 아침 식사를 만들어서 베드로의 입에 우겨 넣어 주시면서 내 양을 쳐라 라고 하셨잖아요.
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는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식사를 나눈다라는 건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1세기 교회 예배 이야기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실은 이 지금 현재 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성찬의 모습은요, 1세기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나눴던 성찬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 교회가 시작했을 때 성찬은요, 밥 먹는 시간에 빵을 찢으면서 성찬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중동 사회에서 많이 먹는 그 아시죠? 그 평평한 그 이름이 뭐죠? 난 같은 거. 그거는 이제 인도이긴 한데, 아무튼 그 난 비스무리한 빵 있잖아요. 그걸로 성찬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성찬이 어떤 종교 예식이나 의식이 아니었고, 식사 시간에 밥 먹기 전에 누군가가 떡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떡을 찢으면서, 우리가 지금 이 오이코스 모임을 하고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몸이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떡을 다 같이 맛있게 먹었다라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성찬 키트도 샀는데 그 조그만 그 전병 같은 거,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진짜 빵을 뜯었다라는, 그걸 먹는. 이 식사와 이 함께 교제를 나눈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영적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 되어가는 여정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이는 교회 안에서는요, 이 에클레시아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 안에서는요, 숨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리고 피상적인 관계로 남아있으려고 내가 애쓰면 얼마든지 피상적인 관계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리와 제자의 차이예요.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아니면 예수님이 뭔가 불편한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칠 수 있었어요. 너무나 쉬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굳이 따라다니지 않아도 됐어요. 자기 필요가 있을 때만 예수님께 나왔어요. 어떤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고치려 할 때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내가 병든 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예수님의 어떤 삶의 여정, 힘든 길을 걸어갈 때에는 그들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고 하느냐? 너희도 저 무리들이 다 떠나간 것처럼 너희들도 떠나가겠느냐?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에게 생명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물론 베드로는 도망가기는 했어요. 이 말을 해놓고도, 그죠? 그러나 그게 진리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몸이 되는 것이 너희들의 부르심이다. 몸은 찢겨 나갈 수가 없다. 몸은 내가 이 몸에 붙었다 저 몸에 붙었다 내 맘대로 선택해야지 할 수 없다. 너희들이 함께 연결되어 서로 지어져 가야 한다 라고 그 말한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함께 애써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씨름입니다. 그것이 어디서 펼쳐지느냐? 우리 교회 이 예배 후에 주일 점심 식사, 이것도 굉장히 영적인 모임인 것인데, 거기 안에서 그 온전한 씨름이 다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거기서도 여전히 우린 피상적인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고, 여전히 무리로서 내가 이 교회에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이코스 안으로 들어가서 떡을 떼면은, 오이코스 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식사 교제를 한다면, 오이코스 안으로 들어가 나의 집을 오픈하게 된다면, 거기서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몸이 되어가는 이 씨름을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 씨름을 내가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스승이 제자를 위해 발을 씻겼다면 너희도 너희들 스스로의 발을 함께 씻어주는 게 옳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의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점, 동행, 삶의 나눔, 식사와 교제, 이거를 통해 여러분들 안에 형제 사랑이 더 깊이 풀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섯 번째, 이것은 네 번째와 연결되는 것일 수 있는데요, 형제들 안에서의 식사 교제와 삶의 나눔을 통해서 형제 간의 섬김과 연합,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이루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생명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제자들 오이코스에게 언제 하셨을까요? 지들끼리 싸우면서 내가 우의정할래 좌의정할래 치고받고 싸웠을 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는 누구 위에 올라갈래가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형제가 되고 이 오이코스 안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섬기고 발을 씻겨주고 서로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고 서로를 위해 사랑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드러납니까? 2장 44절에서 45절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재산의 통용,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통해서 공동체의 사랑을 드러내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이 그의 오이코스에게 명령하셨던 형제간에 사랑하라, 형제간의 목숨을 내어놓으라 하는 말씀을 그들은 살아냈다는 거예요. 몇몇 자유주의 진영에 있는 신학자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거 봐라, 예수님의 공동체는 이 사회주의 공동체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주 이 미련한 굉장히 낮은 수준의 말씀 해석법이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재산의 통용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물질을 서로 나누어 줬다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말하는 것처럼 형제의 삶에 내가 필요가 있는 것을 봤을 때, 형제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봤을 때 자신이 가진 재산, 내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는 모습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을 때 권면하는 자, 위로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 최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일부를 팔아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청지기의 역할로 맡긴 나의 재산 안에서 그것들을 형제들에게 나누는, 그리고 형제들의 필요를 채우는, 형제들을 위해 내 재산을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 결국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형제와 형제 간의 사랑, 형제와 형제 간의 연합, 형제와 형제 간의 희생.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이코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이코스 안에서 행하셨던 일은요,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함께 사역하셨어요.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본인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자신의 사역에 동참시키셨어요. 무리들은 경험할 수 없는, 예수님을 그냥 어떤 것을 얻어내기 위해 따라다니는 무리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 사역을 통해 제자들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5,000명, 이제 뭐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하면 뭐 10,000명이다, 20,000명이다, 뭐 한 40,000명가량 됐을 거다. 여러 성경학자들이 말하죠.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장정이 5,000여 명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정의 5,000여 명은요, 기적을 통해서 은혜를 누렸습니까? 안 누렸습니까? 은혜를 누렸죠. 굉장히 배고팠고 저들이 기진하여 가다가 쓰러질까 하여 내가 이 먹이기 원한다라고 했으니까 배고팠을 때 그 배고픔이 해결됐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그들의 삶에 은혜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축복이 뭡니까? 내 손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음식이 배가 되는 모습은 그들은 볼 수 없었어요. 제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50명씩 10명씩 앉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고기와 떡을 떼서 주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역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제자들만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스러기를 다 긁어 모아라. 무리들은 자기들이 그냥 다 먹고 다 흘려놓고 다 떠났어요. 우리 청년 제자 훈련하는 친구들이요, 이래서 청소하는 게 은혜예요. 사람들이 먹고 떠난 자리를 청소할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들이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다 먹고 남은 거를 모아보니까 12광자리에 가득 찼더라. 이거는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던 자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훈련과 성장이 있었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더라도 사역하는 시간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라. 여러분들의 오이코스 안에서도 병자가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 기도해서 기적을 구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와 섬김과 예배와 이 시간을 통하, 사역의 시간을 통하여서 실제적인 돌파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함께 보시는,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오이코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이코스 안에서 행하셨던 일은 무엇이냐? 파송입니다. 파송. 예수님은 자신의 오이코스를 자신의 옆에 이렇게 끼고 앉으셔가지고 계속 데리고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12명씩, 70명씩 예수님은 그들을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오이코스들에게, 에클레시아가 되는 그 자들에게 뭘 선포하십니까? 땅끝까지 고, 가라.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오이코스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셀 모임, 순장 모임과의 차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셀 모임과 순장 모임은 말씀드렸듯이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자들을 그룹별로 나눠서 그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교제를 누리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지만 그것의 목표가 여러분들을 파송하고 여러분들을 삶의 영역으로 내보내고 여러분들이 또 다른 오이코스들을 개척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는 정체성은 굉장히 약해요. 그러나 이 오이코스, 우리가 예수님의 오이코스 안에서 배우기 원하는 파송의 모습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 오이코스의 모습, 이 모임 안에서 이제는 삶의 영역으로 파송받아 여러분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 오이코스 안에서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위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직장의 영역, 학교의 영역, 우리는 이 오이코스도 전 세대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나이 많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도 있고, 우리 집사님 세대도 있고, 우리 청년 세대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들의 자녀들, 그죠? 또 어린 아이들이 있고, 오이코스로 모일 때 우리가 각자의 삶으로 파송하는 역할들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학교에서 이들이 부흥을 이끄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파송하시고, 또 직장 안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기도하여 파송하사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파송하시고, 그래서 삶의 영역으로 파송하는 일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파송의 역할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하나 뭐냐? 전도함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이코스 모임 가운데 사람들을 초대해서 여러분들의 오이코스로 오라 라고 하는 이 전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했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라고 했잖아요. 나에게 오라 하시는 이 콜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이코스에게 또 어떤 콜링을 주셨습니까? 가라 라고 하는 콜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라, 나아가라, 파송받아라 하는 콜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오이코스 안에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2월 달부터 이제 오이코스의 모임을 하시는데 한 달에 한 번 전도 행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오이코스별로 창의적으로 하세요. 길거리 전도를 하셔도 되고, 지난번에 권사님도 하셨던 것처럼 수세미를 짜가지고 수세미를 나눠주는 것도 좋고, 김치 나눔을 하고 있으니까 김치 나눔을 통해 전도하는 것도 좋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것들을 한 달에 한 번씩 오이코스별로 하시고, 그것들을 교회로 와서 함께 보고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온 백성에게 교회가, 오이코스가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하고 있더라. 이 1세기 교회의 예배 이야기와 같이 이 모습에서도 나타나지만, 오이코스에게 초대하여서 우리에게 오라 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모습들도 있었지만, 이제 오이코스가 가라, 나아가라 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직장으로, 길거리로 나아가시는 모습들이 있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오이코스가 확장되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오이코스로 모이게 되지만 누군가가 3명, 4명을 전도하게 되어서 자신의 오이코스로 또 개척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 짓기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이코스에서 어떻게 행하셨는가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오이코스에서 동일하게 행하기 원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여러 가지를 봤어요. 7가지로 봤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이코스를 콜링하시고 부르시고 그것에 응답하고 화답하는 자를 통해 오이코스를 이루셨다. 그 오이코스로 모인 자들과 첫 번째 예수님이 뭘 행하셨다 했습니까? 기도와 예배,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1세기 교회에서는 집에서 모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라고 한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었지요? 티칭이 있었어요. 말씀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설교 형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삶에서의 대화, 간증, 또 사도의 가르침을 들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나누어진 말씀, 이것들을 가지고 오이코스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다 했습니다. 네 번째는 뭐죠? 동행, 그죠? 삶의 나눔, 식사와 교제. 그래서 반드시 오이코스 할 때는 음식을 함께 드셔야 합니다. 호빵 하나를 같이 쪄먹는 일이 있어도 꼭 식사를 같이 하셔야 돼요. 이것이 아주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형제 간의 연합. 그 오이코스 모임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 교회 모이는 예배 안에서는 깊게 나눌 수 없는 더 깊은 교제와 사랑이 그곳에서 풀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여섯 번째 뭐였죠?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사역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오이코스 안에 있지 않은데 어떤 바깥에 있는 이 사람의 가족, 또 이 사람의 어떤 직장의 일 가운데에 함께 기도하고 사역할 일이 있다면 그것에 동참하신, 그것을 통해 또 오이코스가 깊어지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특징은 뭐였죠? 파송이 있었다는 거예요. 파송.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으로 파송되는 일을 위해서 오이코스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또 아주 중요한 하나의 파송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 오라라는 모습이 있었다면 가는 모습이 있는 여러분들의 오이코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뭔가 우울해 보여요. 여러분들 오이코스 하기 싫으세요? 하고 싶으시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모습입니다. 모이는 교회로만 피상적으로 예배하고 가겠다 라고 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올해 하베스트 처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